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아직 눈을 못 뜨신 분들은 좀 눈을 뜨시고,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복음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물결이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물결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며 주의 구원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히말라야 어디에 있는 샹그릴라인가 거기도 아니고, 제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천국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건방질까 봐 그러는지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고, 또 천국에 구경하고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신들이 보고 오게 됐던 그 천국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가짜도 있지만 정말 진솔하게 성경에 일치되도록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도 천국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잠들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잠들었다가 천국 가는 거 말고 천국 관광 좀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꿈속에서 천국이 꽤 넓을 텐데 전부 다는 못 볼 테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한 군데 보고 올 수 있도록 관광 좀 시켜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마음의 소망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밥도 많이 먹지 않으니까 밥 많이 먹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은 것을 탐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저에게는 크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편리하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로 살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천국만은 저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꼭 관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천국을 구경하게 해주시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보려니까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꿈속에서 보시려고 일어나시고요. 천국을 꼭 구경하고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즐겁게 우리 마포중앙교회 동지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아주 무겁게 부과되었고, 그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 그러면 민족의 착취자, 이렇게 여기게 되고 죄인들 가운데 가장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행복하거나 풍요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가 압제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었지요. 그때 그들이 소망하게 됐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그들이 소망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고대 문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할 당시 그 어간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 묵시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묵시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갖게 하고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닌 헤롯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민족의 나라가 강건하게 서게 되는 것을 소망했지요. 그 나라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 나라가 힘을 얻게 돼서 세계 열방 가운데 호령하고 큰 소리치며 서게 되는 그 영광된 시대를 꿈꾸고 기대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될 때도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로마가 물러가고 헤롯이 물러가고 다윗의 정통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쯤이나 오겠습니까? 지금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헤롯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언제쯤 이르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한데 너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누가 와서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인한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탁월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곳에 저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죠.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을 찾게 되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다음 본문과 비춰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안에 와 계신다. 다윗의 후손이 이미 너희 안에 와 계신다. 너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게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능력을 갖게 되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은총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해야 하는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시선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찾아서 분주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괜히 돈 따라 살고 세상의 성공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나라를 언제 오겠느냐고 물었던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 대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인자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분명히 인자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이르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인자의 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 말씀이 일치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므로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하루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안 주어질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들을 읽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면면을 설명하고 있지요.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날이 번개와 같이 온 우주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임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어느 순간에 동시에 우주적인 사건으로 임재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여기 있다고 말하고 저기 있다고 말하면서 가짜로 속이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 가짜로 속이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짜 거짓으로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처럼 말하는 그 거짓된 교훈들, 그것 따라가면 인자의 날을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한다. 아무리 보고 싶다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주적인 참된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유혹받아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도 경험하지 못한다. 아무리 열망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미혹하는 영들이 더 역사합니다. 큰 재난이라도 일어나면 거짓된 영들이 역사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길거리마다 이상한 피켓을 들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디에 메시아가 임재한다고 말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 가곤 합니다. 1922년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여 이제 공부할 무렵인데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 한창 유행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 들림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때려치고 그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그럽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고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 재림하시는데 재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팔아서 그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 교회는 그 재물을 왜 받았을까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시면 다 쓸데없는 돈인데 그걸 그 교회는 왜 받았을까요? 10월 28일이가 금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일인가가 토요일인데 제 친구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도 1학년이고 전도사님이셨는데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있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이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혼식장에 못 가면 주님 재림하셔서 휴거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휴거된 사람은 없고 결혼식장에 다 갔습니다. 다 만나고 서로 바라보면서 너 믿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 너는 휴거가 안 된가 보니까 믿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휴거된 사람 아무도 없었지요. 주님 재림도 안 했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기꾼이라고, 남들 재물 받아서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 교주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하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지금도 전철역 앞에 보면 뭐 666이 어떠니 뭐 무슨 코드가 어떠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짓된 교훈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만이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섭시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섭시다. 성경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무장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로 지면이 덮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 죽게 되었습니다. 롯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구원받았고 롯이 구원받았죠. 그때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그럽니다. 먹고 마셨다고 그러지요.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취하여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경건에 대하여 전혀 영적인 감각 없이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고 둔감해져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됐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고 그들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도 볼 수 없었다, 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함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를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인다는 거죠. 까마귀가 모인다는 거죠.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세상을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 깨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번 죄를 짓습니다. 두 번 죄를 짓습니다. 세 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인들이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됐잖아요. 못 드리게 됐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 맞는 시간에 그냥 인터넷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다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교회를 안 갔는데 벼락이 안 떨어져. 교회를 안 갔는데 별 문제가 없어. 예배를 안 드렸는데 처음에는 막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 두려웠는데 한 몇 달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드려도 오늘은 기분도 꿀꿀한데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그래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둔감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아주 내리막길을 지금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된 감각을 갖지 못하고 여기에서 둔감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의 신앙을 각성하여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돌이키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향하여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향하여 임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하고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사람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여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롯의 처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권하여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알성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소알성을 향하여 가게 되던 롯의 가족들이 다 그 소알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도성을 향하여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연민을 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롯의 처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재앙을 내리셔서 그가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도 다시 세상으로 돌이켜가는 일들, 그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다시 죄로 가지 말아야 된다. 다시 불신앙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세상 것을 잃게 되니 많은 불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연민, 세상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면, 이렇게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면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로 볼 수 없는 이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지금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며 가다가 결코 여기에서 돌이켜 낙심하여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더라도 믿음의 길에 서 있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걸음이 꿋꿋이 인내하여 견디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인내하여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영광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갑시다. 꿈에도 천국에 갑시다. 괜히 꿈꾸다가 악몽 꾸지 마시고, 귀신 보는 꿈 꾸지 마시고, 그런 꿈 말고 우리는 꿈에도 천국에 갑시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여행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이 있겠지? 아닙니다. 성공하면 천국이 있겠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천국이 있겠지?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거짓이 아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둔감해지고 영적인 것에 민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절대로 뒤로 돌아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함께 천국을 여행합시다. 함께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동지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